얼마나 시편에서 나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기 전에 중요한 단어적인 것이 있는 게 그것이 시편 14편과 53편에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그런데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시온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죠?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구원을 어디서 베푸시느냐? 시온에서 베푼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을 어디서 베푼다고요? 시온에서 베푼다. 그래서 신천지는요. 피하라 그럽니다. 어디로 피하라 그러냐 그러면 시온으로 피하라 그래요. 시온으로 피하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그런데 그 시온은 그냥 시온이 아니라 시온에서 이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장소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라고 말을 했어요.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하지만 그 시온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시온에서 구원할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시온에서 구원할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시온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시온 들어봤어요? 시온이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시온? 산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명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산이 조그마한 산이 시온산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시온이나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온이다, 시온산이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온과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의 예표죠. 성전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신약적으로 보면은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누구예요? 그러죠. 그래서 말씀하고 2편 6절과 7절 말씀이 있는데 나의 왕을 어디에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라고. 시온 여기 또 나옵니다. 답을 줍니다.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시온을 우리들이 집중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그 시온에서 누가? 구원할 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할 자가 누구다? 나의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왕이시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들이 시온으로 피해야 돼요. 왜 피해야 돼요? 그곳에 누가 서 있다. 그래서 시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천지 교회가 시온이라 그러는데 거기 아무리 달려가봤자 소용이 없어. 우리들이 말하는 진짜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달려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시온이 누구예요? 시온을 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느냐? 그곳에 서 있는 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것은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계시록 11장 1절 시온산이 나옵니다. 시온산이 나오는데 그곳에 두 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성취를 말하고. 성취. 시온이 중요한 이유는요. 장소가 그 시온이 장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아니에요. 장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누가 나온다고요? 구원할 자. 그러면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이요 서 있습니다. 완성의 때 시온산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생각나는 이미지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입맞은 자 몇 명? 모든 성도. 그래서 우리들이 시온을 노래하는. 이것을 나중에 보면은요, 또 우리들 성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산이 그냥 성산이 아니라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곳에서 구원할 자가 나고 그 구원할 자가 왕이시고 그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린 양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나를 입맞게 하여 결국은 시온산에 세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시온에 거하는 찬양자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온을 노래한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의 어떠함, 그의 찬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증거가 되는데 시편 2편 6절과 7절 말씀 두 번째 절 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내가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시여 왕이시여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싸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실 순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 목록 중에서 없는 목록이 있어요. 못 들어가는 목록 중에서 그곳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개가 없다라고 말해요. 개가 없다. 개라는 것은 옆으로 가는 개가 아니라 멍멍 짖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를 말하는 거고 더 나가서는요 이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탄생과 순환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말씀도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말씀하는 걸까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아요. 자, 보세요. 구원할 자, 나의 왕,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요. 그리스도가 이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나시고, 그분이 순한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어떠한 말씀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언제까지냐 그러면은 원수들을 발판 탁 밟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하늘에 앉아 계신다. 승천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50편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그 앞엔 삼키는 불이 있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재림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절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하나님 나라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과 그리스도의 생애 물론 다른 구절들 많이 있습니다. 이토록 시와 노래의 중심이 뭐였다고요? 시와 노래의 중심이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래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은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와 노래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가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취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 믿어지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케 하셨고 성취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2편 1절. 그러면 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창세기에는 88번의 복의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의 언급이 많은 성경이 어디겠어요? 당연하니까 물어보지.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은 창세기, 그 다음에 시편. 시편은 약 71번, 71번의 복의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구원할 자 되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무엇이냐? 32편 1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떠한 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함과 가려짐.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함과 가려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통하여 잠깐 보면은 그 시편 32편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거 허물과 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편 32편 11절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작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의인이다. 왜 의인이 되어졌어요? 사함과 가려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그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겠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되리라? 그럼 한 사람의 순종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러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이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시편의 시작. 시편의 시작. 시편 1편 1절. 어떠한 사람? 그렇죠? 그러죠. 이 복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지 않으면은요,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이 되십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시편을 적용하는 것은요, 그 당시의 모습을 통하여 그를 이해해야 돼. 그 사람에서. 그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시편의 주제인 복음을 이해해. 그런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시편에서 말하는 저자의 상황과 나를 종일시해. 그래서 하는 하고 누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요. 하지만은 먼저가 빠지면 그것은 기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거 죽은 사신 우상에게 비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우상한테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쪽은 사신 우상, 죽은 우상. 이쪽은 어떤 우상? 예수 우상, 살아있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 우상. 그걸 알아야 돼. 먼저가 빠지면 순서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복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결론을 말할까요? 맨 마지막 시편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이 몇 편이에요? 시편? 120편. 그 마지막에 6절이죠. 6절. 뭐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찬양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찬양한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복과 찬양이 같은 거잖아요. 그
그 사람이 진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하고 자기의 삶에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존에 들었던 말씀이 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면 다 틀린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의인이 됐다.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가려지고요.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를 통하여 죄와 허물의 용서를 받는 의인이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의인 된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는 의인 된 자 맞습니까? 의인이 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다라는 이것이 최고와 최대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32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준비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내가 가르칠 거야. 너를 내가 훈계할 거야.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너무나도 감사 감격하니까 사함과 가려짐의 복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감사 감격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려짐과 사함의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을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뭐 한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려오면 좋고요. 우리 강양 주성교회 공동체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의인 삼으시고 시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구원자 왕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로 사하고 가려주신 의인됨의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행복을 알고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말하세요. 왜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우리들이 지금 강의 24장 25장 가짜들이 많아요.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데지도 못하는데 한 장소에 있다라고 한 밭에 있다라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곳에 있으면 나도 같이 너랑 나랑 같이 일하고 있잖아, 맷돌 갖고 있잖아 라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말해줘야 돼요. 응?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전도는요, 열방을 향한 전도를 하라라는 내용보다도요, 90% 이상이 교회 안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참된 복음의 사람 맞니? 그리고 옆에 사람 붙잡아줘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난 김에 계시록도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을 향하여 성령님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다 에베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윤리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눈 멀었는데 벌거벗었는데 가난한데 이거 뭐예요? 다 예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 찾아야 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진짜를 말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말해야 되죠. 당근이죠. 점검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점검. 교회에 먼저 심판이 있어요. 제일 먼저 질문, 복음의 모든 질문은 그 누구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도 나에게 먼저 훈련하고 우리 서로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너 정말 예수 믿는 건 맞니? 2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말합니다.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요, 악인이 나오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11절에서 말하는 누구일까요? 문제가 어려웠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악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사람은 11절에서 어떠한 사람이에요? 의인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자기가 악인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었을 때는 어땠느냐?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는 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3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종일 씨름하였다. 내 뼈가 쇠하였다. 왜냐 그러면 주의 손이 나를 꾹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
악인의 상태.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의인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냐 그러면 인자하심이 나를 두른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니 너도 회개하여라 라고 8절 말씀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87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 터전과 성산이 나옵니다. 아까 성산은 무엇이다? 시온이다 라고 말합니다. 터전, 이 터전은요 성경적으로 구약의 성경적으로 터가 있습니다. 터가 있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어디를 지시해 주셨어요? 모리아산은 모리아산, 또 정하셨죠.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무엇을 정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정해 주셨죠. 이곳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디다? 계시록 11장 8절. 계시록 11장 8절 어디다? 이 터전이, 이 성산이 성경이 탁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에 있는 이유가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터전과 성산이 계시록을 통하여 십자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그러면서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터가 아닌 것 있다 없다. 이 터가 아닌 것 있다 없다. 없다. 다 가짜다. 이 터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편 87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87편 6절 말씀. 자, 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출생케 하신다. 출생케.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한다고 이 사람이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터,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정하신 십자가의 터를 통하여 성산 시온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낫다. 그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주님께서 하신대요. 뭐 하신다? 등록. 이것을 계시록에서 말하면은 생명책에 기록. 복음을 통하여 일하셨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거예요.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등록하신다. 생명책에 등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터 위에 있는가? 이 터 위에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 터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부활하셨음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록하신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가 노래하며 뛰논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낳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나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안다면 이유를 가진다. 노래와 어떠한 이유? 이것을 멋진 말로 하면 뭘까요? 그러죠. 노래하고 춤춘다.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우리에게 흥이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날 위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분명한 자 나라면 노래와 춤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자리가 있죠. 그러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노래하고 춤춰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이 또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도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하신 그 성산과 시온과 터가 분명하고 그 터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 되어졌다라는 것이 분명한다면 난자, 하나님으로부터 난자, 하나님으로부터 등록된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춤춰야 되고 여전히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래를 지어 불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사기의 어둠이 우리들이 정말로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 춤과 노래의 이유를 잊어버렸고 잃어버릴 때에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허덕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늘 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산을 통하여 주님께서 정하신 터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의 일하심이 분명합니다라는 시와 노래를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춤출 때에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